우리 골로새서 한번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하고 27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오늘 메시지를 좀 잘 들어보셔요.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3장, 4장. 그러니까 오늘 봐야 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오늘 메시지는 정말 저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한 주 동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딱 던지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리고는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니라. 이 골로새서 1장 28절, 26절부터의 한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의 그 신비라고 말하는 비밀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끌고 오시는 그 경륜이 있는데요. 그 경륜에 따라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지금 1장에 한 가지 비밀이 나오고 에베소서 1장에도 비밀이 나오고 에베소서 3장에서도 비밀이 나와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그런 비밀들이 풀려질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죽음의 그 관문을 넘고 나서부터 계시를 여시는데 그 전에 질문을 했을 때는 말씀을 잘 안 해주던 것들이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것을 다시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러니까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집중을 많이 했어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는 그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수고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의미가 저한테는 사실 너무 컸어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어느 정도이냐,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이냐.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침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침례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 3장 맨 뒷부분에 27, 28, 29절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거기를 설명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침례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했고, 옷을 입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옷 입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침례받은 사람이 지금 그 말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그 다음에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고 자손이고 약속대로 상속을 받을 자다 라고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상속은 결국은 침례를 받아야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을 쫙 보시면, 제가 주님께 여쭤도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을 믿는다고 해. 여러분, 침례는요 세트예요. 한 세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면 곧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를 만나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만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침례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바로 물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또 안수해서 성령 침례를 받게 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침례가 먼저 내려오니까 이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물 침례를 왜 그 말이요? 다 물 침례 와서 받아. 그리고 바로 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는데 거침이 있느냐?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침례 받을 수 있어. 바로 내려가서 침례 받습니다. 즉각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도 믿고 물 침례를 바로 시행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대적한 걸 알고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나서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했고, 이제 하나님을 그 3일 동안에 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과 침례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함께 완전히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히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가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 살아났으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침례로 보여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도 너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묻혔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침례는 그냥 세트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이방인인 우리한테서 그것이 좀 그런 거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침례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라고 했을 때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배경을 깔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구약 성도들을 그 성도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을 때 그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럼 결국은 그들이 에베소 1장 10절에 오늘 얘기를 할 건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 버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0절, 그것도 비밀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비밀이에요.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다 모아질 수 있을까? 그거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도 예수 믿고 침례 받음으로 다 하나로 모아져 버리는 거죠. 복음으로 통일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커요. 우리는요, 진짜 제가 아주 이 속이 터질 것만 같아요. 선하시도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저기 어디 방송에다 대고 큰 소리로 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진짜 속이 다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큰지, 그 위대한 사랑이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짜 우리 모두가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질리면서, 주님 앞에서 방방 뛰면서 눈물을 멈추지 않는 그날, 정말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에서 결국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이방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그 위치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감히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고 말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며,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새 번역에 보면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약속에 따른 상속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씨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그죠? 약속대로 상속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상속자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상속자예요. 여호와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우리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우리를 공동 상속자라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상속을 받으시고 우리도 상속을 받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안 오셨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공동 상속자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은행을 개설을 하잖아요. 가서 계좌를 개설을 하면 한 계좌를 하면 나랑 남편이랑, 그러니까 제 남편 이름이 김청겸이잖아요. 그러면 손선미, 김청겸, 김청겸, 손선미. 그러니까 이 계좌 하나를 두 사람이서 같이 쓰는데 만약 그 안에 돈이 1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럼 손선미가 그 돈을 다 써도 되고 김청겸이가 그 돈을 다 써도 되고 반씩 5만 원씩 나눠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한 계좌를 공동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공동 상속자의 개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재산을 우리가 상속자니까 손선미가 예수님 것을 싹 써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공동으로 그 계좌를 텄으니까 예수님이 그 계좌에 있는 것을 싹 쓰셔도 되고,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개념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공동 상속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여기 적어져 있고, 자녀이면 너희가 상속자들인데 하나님 여호와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상속자인데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상속을 아들 예수님한테 해주셨냐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만물의 상속자.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님께 순복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만물의 상속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를 않았어요.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지금 여기서 상속자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모든은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너희에게 맡겨졌다에 만물을 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상속받은 거예요. 만물을 상속받았다고요. 그래서 만물이 너희에게 맡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만물이 너희 것이야. 사람도 너희 거, 바울도 너희 거, 생명도 너희 거, 사망도 너희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너희 거, 장차 올 것 너희 거, 만물 자체가 너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해요. 맞죠?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일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셔서 신랑과 신부의 개념을 설명하셨어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다. 너는 내 몸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너희 교회의 머리이다. 너희들 교회의 머리이다. 머리와 몸은 붙어있다. 한 몸이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본인이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계좌를 쓴다고 그랬죠.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만물의 상속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 계좌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이 비밀이 만대로부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막혀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야. 이방인들이 강아지 취급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너희들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가까워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 관계가 유지되고 너희가 신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물을 다 상속받아 버리게 돼.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되어버려. 왜냐? 주인이신 분이 네 속에 들어와 있어. 저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듣는데요. 무엇이 생각나냐면 옛날에 부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통 그 종들이 이제 주인을 만나려고 그 집에 갈 때 주인 계신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주인님은 안 계시고 안주인만 계세요. 그 안주인이 누구예요?
부인이잖아요. 그죠? 예. 왜 안주인은 주인이라고 했을까? 안에 있는 주인인가요? 안주인. 그게 딱 생각이 났었어요. 신부. 신부는 신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랑과 연결. 신랑이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신부가 만물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공동 상속자.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 아내가 상속을 받더라고요. 다 받죠, 그죠? 네, 많이 상속을 받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없을 때는 또 그 부인이 다 받기도 하고, 또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부인이 다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영광의 소망이시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를 갖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부인 너희는 신랑과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지만, 공동 상속자이지만, 상속자라는 것은 만물을 상속받았으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니까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장하면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질병도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마귀도 다 다스릴 수 있잖아요. 나가라 하면 다 나가잖아요. 그죠? 떠나라 하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우리가 읽었어요.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주인이라고. 그게 갈라디아 4장 1절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나와버려요. 우리가 만물의 주인,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했지만 그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주인은 주님이시지라고 했어. 근데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주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 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 있습니다. 내가 너하고 무슨 관계이냐? 주님은 나의 머리이시고 저는 주님의 몸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엄청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왜 예수님이 받으셨던 또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니까요. 공동이에요. 이미 같은 배를 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따로 예수님하고 우리를 떼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언젠가 어디 예수님이 예화를 했을 때 그 아들을 포도원밭에 보냈었는데, 저 아들은 상속자야, 그러니까 죽이자 이래가지고 죽였던 그 예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귀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이 부분이.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봤어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계신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질병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화는 될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러가요, 그것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어느 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딱 도용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 속에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이 안에 계세요. 이 안에 계셔서 우리랑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 느낌이.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그리스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도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옥도 꿇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면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인 거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질병도 예수님 앞에 꿇어야 되죠. 주인 앞에 꿇어야 되죠. 마귀도 다 꿇어야 되죠. 환경도 꿇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해보라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너무나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귀를 대적하거나 질병을 대적할 때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게 달라요. 완전 달라.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다 순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마귀가 저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는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쟤는 지금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옆에 주변에 서 있는 천사들이 긴장을 딱 하고 싸울 태세를 딱 갖추면 아, 또 마귀가 떴구나 이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딱 보면 저쪽에서 마귀가 온대요, 걸어서. 그러면 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쟤는 그거 안 해요. 그건 우리들이 해. 보이는 애들은 가. 그러면 바로 가요. 바로 가.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뭘까 했는데 풀리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 신부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분과 하나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너 가 하면은 바로 가요. 우리가요 그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서 이제 쫓아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이 음란한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요. 이 길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생각이 없어져요. 걔도 알아요. 안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 더 무서운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신랑이라는 거, 하나 됐고 만물의 상속자로 내가 섰고 내가 말만 해도 걔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인데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이거는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고 이것이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증상은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가 라고만 해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너무너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원하셨더라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11절에 21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어.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저들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니. 아버지가 무엇인가 아들에게 영광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이 두 분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영광을 줬어. 그래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내가 이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이 영광이 만물의 상속자라는 영광이었어요. 만물의 상속자, 모든 만물의 주인, 예수님의 부인, 예수님의 아내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 아내도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면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7절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다 들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계시가, 이 만물의 상속자, 이 주인, 이 영광을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 여러분, 거기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3장을 보자고 했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제가 새 번역을 갖고 좀 왔거든요.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고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풍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 이방인에게 그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설명하면서 그 안에 있는 비밀,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영광의 소망이셔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여기서 또 비밀이 또 나오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공동 상속자로 만들고 한 몸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2장 13,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9절에 에베소 2장 19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으로 보자면 우리가 신부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입장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우리가 어디로 시집가냐면 하나님네 집안으로 시집가요. 누구네 집안으로 시집가요? 하나님네 집안으로 시집간다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위치가 신부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동등한 이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요, 사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려고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어요. 사람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자기가 감춰놓으신 그 비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신부들이 다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 신부들을 봐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보세요.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그분이 다 이름도 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 이름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자, 거기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에요.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워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이에요. 8절에 보면 8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을게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겠죠.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오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계획이 이 비밀이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상속자가 된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이 땅에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피조물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물론 마지막 대추수 때 이 땅에서는 할 겁니다. 저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침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합해져요. 그리스도와 합해져요. 여기 개역성경에도 나왔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가 모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도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침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먼저 설교하라고 저한테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공동상속자가
2주 전에 그 침례를 하려고 했던 그 주에 제가 묵상을 했던 요것이 떠올랐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공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그거 설교하지 말래요. 그리고 침례를 설교하라고 했어요. 제가 4번이나 물었는데 4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먼저 침례가 얘기되어져야 그 다음에 공동상속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상속자고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성경 그대로예요. 갈라디아서 3장 그 끝부분에 4장 1절까지 쫙.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죠. 참 하늘하고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 땅에서 침례를 해주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부활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해놓으신 것이에요.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나와 떨어지지 않아요.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복하듯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부와 신랑은 동등한 이치라는 것을 상속자 부분에서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신랑이야.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신랑이 네 속에 들어와 있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가 신랑을 믿고 있고, 또 신랑이 한 말처럼 우리가 만물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만물로 하여금 다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이 만물의 상속자, 이 상속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마귀야,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떠나가. 이거 하고요. 내가 예수님이 저랑 하나가 돼서 지금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서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내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 믿고 있는 상태에서
너 나가.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나가. 이거하고는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을 해보니까. 정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돈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 돈 찾으러 갔는데 심부름 왔어요. 심부름 왔어요. 사장님이 심부름 보냈어. 그래서 그 카드를 갖고 달랑달랑 갖고 가가지고 비밀번호도 적어 갖고 와가지고 딱 보고 삑삑삑삑 눌러. 이렇게 해서 돈을 찾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해.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죠, 보통은. 근데 이게 내 카드야. 내 카드야. 그러면 돈을 찾을 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엄청 자연스러워요. 설령 돈이 안 나와도 그 은행 직원한테 아니 왜 이 돈이 안 나와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너무 카드를 갖고 와서 돈 찾으려면 쭈뼛쭈뼛 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봤네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제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신랑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요. 그분의 위치가 곧 저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으로. 그것이 어떤 상속이냐? 돈만이냐? 아니, 만물. 그 안에는 천사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정사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마귀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끼고? 아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끼고는 여러분들이 이름 아무리 대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에게 명령하고 태양은 나와라, 비는 내려라, 눈은 멈춰라, 태풍은 소멸될지어다. 그게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만 그때는 도용해 갖고 와서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자체가 만물의 상속자래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니까요. 저 태양은 네 말을 들어야 돼. 왜냐면 네가 주인이야, 저것의 주인. 지금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주인이잖아.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 빌려와가지고 내가 그걸 믿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미 나랑 딱 하나가 되고 나 신부야. 나 안주인이라고. 그거 너 내 말 들어야지. 내가 만물의 상속자인데 내가 너 주인이잖아.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질병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질병한테 가라면 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가요. 주님, 제 돼지떼에게 2천마리인데 주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가라. 그러니까 쏙 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가라고 하면 지가 가야 돼요. 왜냐면 안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물의 주인으로, 안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나와요.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이 파스라는 말이 만물이라는 말이에요. 만물이 너희에게 맡겨졌다. 만물이 너희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나오잖아. 그 왜 만물이 우리한테 주어졌을까? 그게 이 공동 상속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이 비밀 때문에. 전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됐고 하나가 되었고 마귀가 벌벌 떠는 것도 다 이것 때문이더라고. 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신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화장실 갈 때도 얘기할 수 있고 집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겠죠. 멀리 있는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안에 있는 예수님 저랑 얘기해요. 이 마음에 있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 예수님만 홀로 두지 마세요. 홀로 두지 마시고 그분하고 같이 대화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큰 상속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도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세상에 이 주인의 위치에다 올려놓으셨습니까? 만물이 나에게 다 굴복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귀한테 당당해지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니까요. 주인이에요. 질병한테도 당당하세요. 질병을 대항하세요. 아셨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순복하세요. 예수님께도 순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하나이지만 우리는 그분께 순복합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이 만물이라고 했는데 그 만물이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는 더 당당해질 수 있고 더 강력하게 마귀를 대항할 수 있고 더 강력하게 질병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물에게 순복을 요구하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순복해야 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죠. 예수 이름에 결국 무릎을 꿇을 때는 우리가 신부면 그 옆에 있고요. 우리가 또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발 밑에 무릎을 꿇는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도. 자, 기도하겠습니다.